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곡물 추수와 관련돼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이 감사 제사는 과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런 제사가 이 곡물로 드렸던 이 최초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칠칠절, 수장절 등과 같이 고대로부터 추수감사에 관련된 의식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민속적인 풍습으로 행해졌던 이 추수감사제가 교회의 한 절기로서 지키게 되어진 것, 그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거행된 1621년의 추수감사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1621년에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청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 신앙생활에 깊이 깃들어 있던 그 영국의 국교도들 간에는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영국의 국교와는 다른 신앙 견해를 가진 이 청교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 자유를 도무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과 가장 가까운 네덜란드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네덜란드에 가서도 역시 그들이 원했던 신앙의 그 삶의 내용을 이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한 7년 정도를 이 청교도들이 머뭅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녀를 교육한다거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교도들은 그래, 신대륙으로 가자. 신대륙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먹고 7년간 네덜란드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그들이 벌었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배를 한 척을 삽니다. 그 스피트월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사는데, 이 배 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멀리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피트월이라고 하는 이 배는 너무 작은 배였습니다. 장기간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구해야 된다. 수소문 끝에 그들이 배를 한 척 또 구하죠. 그 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배를 가는데, 그 신대륙으로 가는데, 이 메이플라워 역시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어요. 스피드월보다는 좀 크지만은 180톤 정도 되는 이 메이플라워, 참 위험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열정을 내려놓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1620년 신대륙인 미국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참 쉽지 않아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청교도들처럼 그런 시간들을 겪는가 봅니다. 근데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한 가운데 그 신대륙으로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데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2달이 넘긴 62일간 항해를 합니다. 62일간의 항해가 험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꿈에 부풀게 했던 신대륙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어요. 도착은 했지만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때는 하필이면 겨울이었어요. 미국의 남부가 아닌 동부 쪽에 겨울은 춥습니다. 겨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102명이 메이플라워에 승선을 했는데 102명 중에 자그마치 44명이 죽습니다. 항해를 하는 가운데 44명이 죽고 그 나머지 질병에 시달렸으므로 일할 일꾼도 조차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상해를 입게 되어지죠. 그때 심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낯선 곳에 이주한 이 청교도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원주민이었어요. 인디안 원주민들이었어요. 마음이 착한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고 신대륙에 두른 낯선 이들을 반기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청교도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청교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언제 농사를 져봤겠어요? 땅 개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첫 해 농사를 졌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근데 이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칩니다. 땅을 개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농사와 그들을 환영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 놓고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첫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냅니다. 참 감격적이지 않았겠어요? 우리들도 금년에 2020년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오는 그 걸음, 도착에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똑같이 금년 안에 참 우리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비도 많았고요. 태풍의 그 피해도 컸고요. 코로나19의 피해는 더 말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또 언제였을까요? 1904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했던 것이 1914년 교파 선교부의 회의의 결과 따라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되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추수감사절은 그 요일이 수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져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삶을 삽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삶이 드라이해요. 아주 건조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가족에게 감사하는 것,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도 역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 영어에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거절할 때도 no 땡큐, 거절해도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게 늘 언제나 감사해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 연습.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단어가 감사를 가르쳐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을 시켜요. 다른 거 뭐 노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최초에 배운 말이, 언어가 감사라는 언어를 가르쳐요. 우리 주위에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면 문제인물로 봐도 틀림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많이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정말 충원할 수 있는 관계라면 감사 좀 하세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는 절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죠? 훈련이 필요해요.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노래 연습만 하는 것 아닙니다. 악기 연습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운동할 때 연습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감사도 연습이 필요해요. 감사한다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행동도 연습을 해요. 갑자기 감사가 생각나면 감사를 표현하세요. 누구에게도 표현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도 배워야 되고 감사도 연습을 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 좋은 주변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세요. 부모가 감사를 잘하면 자녀도 그대로 합니다. 윗사람이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아랫사람도 그대로 하게 돼요. 부모가 감사하는데 자녀가 감사 잘하는 자녀가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내게 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과정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여는 찬양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장미꽃 이쁘잖아요. 장미꽃 좋죠. 근데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잘 배우는 사람만이 이 풍성한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질 때 왠지 모르게 내 삶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진행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져요. 내가 하는 일에도 감사해요. 계획도 감사하고 지금 실천하는 삶의 현장에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늘 감사한 내용으로 충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의 백성이니까,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셔서 1년 중 중요한 명절 3개를 그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3개의 명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어요. 밀을 거둘 때 이 추수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밀을 거둘 때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곧 6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절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를 드리라고 그 감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연말이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의 추수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큰 명절 3가지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그 백성들에게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시키기 위해서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그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민족과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체질화되어서 생활화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불행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를 잘 지키질 않았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형식적이기도 좀 부족해요. 잘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절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요. 그 백성들이 꼭 우리들과 똑같아. 수백 년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추어서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해놓으셨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는 불행한 사람은 절대로 되서는 안 돼요. 감사가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감사하는 법과 감사의 연습을 잘해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체질화된 사람들로 변모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새 절기를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최초의 절기 유월절. 과거에 그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4세기를 넘기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국민이 다시 독립한 민족으로,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 해방시킨 날, 노예와 같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위험이, 고난이, 고통이, 죽음이 넘었다. 패스오버. 6월. 그래서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의미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경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감사를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무서운 노예의 쇠사슬에서 건져 주셨는지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만큼 6월절은 구원의 은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잊지 말아라.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붙어있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 삶을 어떻게 알아요? 정말 하루사 같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호흡을 연장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죠. 철저하게 죄를 지은 죄인 아닙니까? 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원수가 된 사람. 사람과 원수를 맺어도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 맺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에서 방울방울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우리들. 그런다면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지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 주위에 만도 우리 말고 누가 아버지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사람은 아무나 없어요.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왠 게 부끄럽습니까? 왠지 주저거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 되잖아요. 아버지.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또한 앞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를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거든요. 감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새 생명 살리심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가장 큰 감사, 구원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뭘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감사 외에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오늘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을 꽉 붙잡으셔서 만지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을 톡톡 놓고 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을 확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은 바로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또 왜 주셨을까요?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 이것이 77절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단 하루를 지키는 절기예요. 참 신기해요. 그날 지키는, 하루 동안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 올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늘 맥추절을 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은 하루라고 그랬죠.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간. 초막절만 되면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올리브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 등을 잘라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그리고 마당,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야외에 나무가지를 얼기석기 설겨서 텐트를 쳐놓습니다. 초막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집 놔두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40년간 초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라. 일주일간, 하루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들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라.
네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이 어떠했는데 그것을 알아보라는 얘기죠.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보호해 줬는지, 어떻게 입히고 먹이셨는지, 어떤 위험에서 면하게 해주셨는지 회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나, 이랬지 않냐? 과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줍니다.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해서 애를 쓰고, 성이 뭡니까? 보호받는 곳이죠. 피난처죠. 근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찾지 못합니다. 성을 찾지 못해 애를 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먹여 주셨는지, 어떻게 원수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 광야 가운데도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해주셨는지,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의 그 가운데 살도록 했던 것이, 그게 초막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나간 시간대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광야 같은, 성을 찾지 못한 것 같은 광야의 위기를 맞이했죠. 광야 같은 역경을 한두 번씩은 우리 다 경험하며 살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기게 하셨는지,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힘들었어요. 어릴 때도 힘들었어요. 청년의 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지나갔을까요? 우리는 잊고 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서 그래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성을 찾지 못하는 광야길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과거가 없는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Remind me, dear Lord라고 하는,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 지난 시간들을 주께서 커튼을 여실 때, 추억의 커튼을 여실 때 내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하게 해달라. 그거 모르고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개구리 언제적 모른다고요? 올챙이적.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합니까? 하나님 없는 대단함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냥 하는 소리가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맥주절에도 초막절에도 늘 감사해요.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지닌 야다라는 그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감사와 찬양하다, 야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 아니면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갑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린 예배는 가짜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참 부담될 겁니다. 정말 감사가 넘칠 때는,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는 힘들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회복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가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됨을 압니다.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감사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명절을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재미있는 명령 한 가지를 내립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명절을 지킬 때마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다 보이라. 남자들은.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도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어요. 그런데 왜 남자들만 이렇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남자들만 감사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럼 여자들은 감사 안 해도 되는가? 언뜻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한 것인데, 그러나 남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진 않아도 모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놓고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그 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됐어요. 그 양을 먹어요. 그리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모든 식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 감사해.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모든 사람도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값없이 얻은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여기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으로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이 시간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물을 들고 나와서 감사를 드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공수로 여호와께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입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 마음이 담긴 감사. 언어적인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마음의 감사 잊지 말아야 된다. 마음의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까지도 밝게 아시는 시편 139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신묘막지한 말씀. 우리를 모르는 것이 없대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한 토막 한 토막까지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약점까지도 아시는 분, 즉 우리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있는 돈을 다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게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그곳에 끌려요. 온통 빼앗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지금까지 드려왔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는 많은 감사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을 손에 들고 그 예물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를 내가 얼마나 해봤던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부족함이 없는지, 억지로 하는 것은 없는지, 인색한 마음으로 한 건 없는지, 왠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빼앗긴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수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런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없이는 한순간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도 모르지만은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아는 그런 풍성한 마음의 소유자야 하는 인정도 받고 여러분의 삶에 기름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감사대로 충만한 남은 세월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감사할 일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모든 국민들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내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간 많은 시간들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성을 찾지 못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개입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도 더욱더 감사로 넘치는 생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기름진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감사로 풍성할 수 있도록, 감사 충만한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